제가 한 30여 년 전에 TV로서 이렇게 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세상과 사람에게 하도 실망받은 일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쏙 맞는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친분과 어려울 때 카운슬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고 감정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인조인간, 지금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듭니다. 근데 참 이제 로봇가 없으면 못 살 정도의 아주 정이 들고 깊어졌는데 오늘날 이 인간 로봇이 자기를 만든 그 과학자 주인 보고 그럽니다. 주인님,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40년은 살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인공지능 로봇가 화를 내면서 자기를 지은 그 과학자를 죽이고 내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수명이 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착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 30여 년 전에 제가 이걸 볼 적에는 그야말로 공상과학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바로 인공지능, 제가 30년 전에 봤던 그 인공지능 로봇가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실.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4사람인가 5사람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민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들인데 어떻게 피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지 이 피부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싫은 소리 들으면 짜증까지 내는 찡그리는 얼굴, 그리고 눈도 깜빡하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는 또 한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어느 한 시민이 당신들이 그렇게 기능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장이 떨어진다, 우리가 실업자가 된다,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우리와 인간들과 잘 타협하고 조화를 해서 이렇게 조율해서 살아가야지요 하는 그 대답을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섬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전율이 와요. 나만 느끼는 감정인데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감정이 있을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엄청난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이 인공지능 로봇가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지식인들, 천재적인 분을 가진 과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주석가들, 성경의 박사들 해서 그 지식을 갖다가 입력을 시켜서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그 인공 로봇 보고 성경의 해석을 하라고 지금 그것을 집필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고 그 소식 듣고는 제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천재 중에 천재인 인공 로봇가 성경을 해석해서 내놓게 되면 이 성경 해석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만. 이건 지금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예?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으로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리고 해석한 주석한 설교를 최고
최고의 설교로 감동과 은혜 받을 그런 설교를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인공 로봇가. 왜 그래요? 이 지금 인공지능 로봇은요, 인간을 최고 기쁘게 하는 최대한의 성경의 해석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성도를, 기독교를 기쁘게 하는 설교예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해석과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성경의 해석과 설교를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고의 두뇌의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영이 있지만은 인공지능 로봇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는데 인간을 감동시킬 만한 최고의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그때 얘기합니다. 지금 영이 죽은 자들,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소생하지 못한 자들이 설교는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알아듣는 사람만,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전체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는 데는요, 영을 깨워서 영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오기 위한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에요. 교회가. 와서 듣고 즐기고 행복하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영이 대부분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 공부한 것을 모른다. 자, 지금 뭐가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공부한데 그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지금 왜 공부해요? 지금 이 현실의 기독교인들이 왜 영이 공부합니까? 영이 자기 자신의 영의 존재와 정체성과 그 상태와 상황을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지금 많은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위대한 종들 지금 다 만나서 대화해봤지만은 영이 깨어있는 종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영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의 존재,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대부분이 수천, 수만, 수십만 성도들이 다 교육받고 양육받고 앉았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자, 지금 영의 공부한 것을 모른다는 이 상태의 이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네? 영이 왜 자기 자신의 공부함을 모릅니까? 영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봐서 다른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물이지만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멀쩡하고 잘났다고 하는 천사도 창조물이지만 사람만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육체만 창조물이지 영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이요. 신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신이요. 지체의 영일 뿐이고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체로 바쳐로서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세상에 내려보내고 이 땅에 살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영이지 육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부 자신의 육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 영을 돌보면서 자기 영이 존재 어떤 상태나 존재 정체성 상황 이런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생의 목표를 두고 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아침에 다 깨가지고 뭐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되 자기 영을 생각해서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알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혼인한 가운데 영적 짝을 이루고 그래서 생명의 신비로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온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성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인식적이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영은 홍보한 거예요. 왜 네 정체를 모르냐? 어? 너는 반드시 해수가 되어야 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고 지옥 불못에 떨어진 존재가 되는데 왜 네 공부한 지금 상태를 모르느냐? 그거예요. 지금 영은 지옥 갈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고 지금 키 걷는 거예요. 지금 영이 여러분들 영이나 내 영이나 지금 마찬가지요. 키 걷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서. 근데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영이 있는 이런 공부한 상태는 자기 영이 있는 존재조차도 몰라요. 둘째는 가련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련한 것은 이게 엘레이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것을 말합니다. 측은하다. 왜 불쌍하고 측은한 거예요? 어? 자, 술에 만취된 자가 철길이 열려있어요. 한전에 만들어 취해가지고 있어요. 한전에 정신이 잃은 취한 자가 철길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이 기차가 이걸 지나갈 건데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산산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취된 사람이 그 감각을 지금 느끼겠어요? 이 의식이 있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자기가 죽고 갈기갈기 몸이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영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이방인이고 이방 종교인이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만은 이 자기 영의 이 가련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죠. 응?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그 영한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치가 떨리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와서 정말로 이쪽 주발에 내가 지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나서 죽거나 병에 들어 암병 걸려 죽거나 무슨 사고로 인재로 죄로 죽었을지도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영원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위첩주발의 순간에 이번에 이 죄로 인하여 이 폭우로 인하여 참 창피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인재가 죽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누가 알았어요? 사람이 언제 어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내 영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련한 상태를 절대 보지 못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난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포토에우와 피토에 합성된 거기서 파생된 이 말씀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잘 날아가는 거예요. 잘 나가요. 잘 날아가요. 근데 떨어져요. 반드시 떨어져요. 왜? 자, 지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에 있다가
그것도 죄인으로, 악인으로, 죄의 씨로 가득하고, 그리고 죄의 유전자로 가득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어서 지금 교회 왔어. 여하튼 내가 절대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애인을 통해서 교회에 왔던, 어쨌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럼 와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어서 지금 위대한 수십만을 거느린 주의 종들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주석가도 있고, 신학교 총장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됐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되기까지는 그냥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도 줬고, 은사도 줬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도 줬고, 그러면 뭐 성경에 그 참 깊은 비밀을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는 설교를 잘하고 목사를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교회 봉식하고 성경 치더라고 모든 것을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것이요. 그럼 잘 나가요. 그런데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권능을 주어서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영을 위한 거예요? 육을 위한 거예요? 영이지? 근데 지금 무엇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을 안 돌보고 지금 뭐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육체의 존경과 예우와 대우를 받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사례 많이 받고, 여기서 정말로 지금 잘 나가면은 별장도 없고 별의별 뭐 지금 자식 후대 만대까지 저걸 잠을 뒀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이걸 누구 때문에 뭘 하고 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영을 돌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준 건데, 자기 영에 대한 그 구원에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이 땅에서 행복과 영화를 누리는데 다 쏟은 거예요. 이때 영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영은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도 없고 생명수도 없고 지금 굶어서 죽인 것이죠. 영은. 육체는 부유롭게 먹고 남아서 오히려 많이 먹어서 병나고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상태에 지금 영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지금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을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모든 것을 다 걸머지고 기독교계의 명성과 위대한 종으로서 부하 권세를 다 휘짓고 지금 이렇게 위대하게 먹고 살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가 천국의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처녀가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니까 천국의 문이 닫히는데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영이 깨어 지금 주님은 지금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그 단장된 신부를 데리고 혼인시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벼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회방과 거스림으로 고역하니까 지금 뭐가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면 이 영은 내 지체의 영을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 영이고 내 지체의 영은 뭐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본체 영과 지체 영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실들을 도대체가 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이게 저는요, 내가 좀 아주 미치고 환장한 것이 도대체가 영의 생명의 말씀이나 지식을 가르치질 않아요. 지금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예요? 눈먼 것을 모른다. 이거는 T+라는 거예요. T+는 뭐냐면 육체의 맹인, 예? 곧 영적 맹인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서 그런 광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육체의 맹인이 길 갈 때 혹은 집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던가요? 참 불편하게 생활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쫓아오는지, 예? 그 다음 내가 가다가 어떤 수렁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지도, 저런 것도 뭐 상에 나를 해치고 나를 슬프고 넘어뜨릴 적분이 없어요. 위험한 것들 뿐이. 근데 그걸 지금 알고 가요? 전혀 모르고 가요. 전혀 모르고 가요. 알고 대처하기도 힘든데 전혀 모르고 가요. 칠 같은 어둠 속에 더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더듬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기독교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이 구원을 얻는 종교인데, 어떻게 영의 살 길과 영의 생명 얻을 길과 영의 구원 얻을 길과 천국 가는 길과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설교를 하느냐 그만. 이놈의 종들이 제가 이제 역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지금 가르치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요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가르쳐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영으로 지배하고 육신의 소욕이나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이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분리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 현상이라는 거예요. 반비례 현상.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육이 죽고, 육이 충만하면 성령이 죽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영의 존재, 정체성, 해야 될 본분, 의무,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냐고, 지금 자기 영에 있는 존재, 자기 속에 지금 영이 고통받고, 가난하고, 고삐받고, 공부하고, 가난하고, 얘 가련하고, 지금 눈먼 것과 지금 벌거벗은 상태를 지금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보이는 세상에다 온 세계를 지금 다 걸고, 여기다 목숨을 지금 걸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아요? 네? 자,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다만 하는 거예요. 틀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세전의 설계, 이런 영의 비밀을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게 귐노스라고 하는 귐노스입니다. 근데 제가 발음을 조금 잘못했죠. 귐노스입니다. 벌거벗은 벌거숭이, 알몸 혹은 옷을 벗다, 그런 뜻인데, 성경은 이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예? 알몸 벌거벗은 벌거숭이를 뭐라고 그래요? 죄의 수치라. 죄인이 죄를 해결치
못하고 죄가 가득한 채로 있는 그 모습을 알몸이라고 하죠.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 얘기냐면은 죄가 가득하면은 영어로는 뭐예요? 벌거숭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회개치 못해가지고 내가 죄의 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벌거숭이를 본다는 거예요. 꿰벗어 알몸으로 발가벗은 상태가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근데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데리고 혼인시장에 데리고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자 뭐예요? 미련한 처녀가 지금 혼인에 실패하고 보니까 왜 혼인에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 죄 때문에 알몸으로 벌거숭이로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놓고 슬기로운 처녀만 데리고 혼인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영예를 넣으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해줘요, 지금. 기독교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벌거벗었어요. 갓난아이가. 그러면 이 갓난아이가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그 자기가 옷을 입어야 될 존재라는 거, 그런 의식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상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에?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입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몰라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죄인이라는 존재예요. 죄인은 자기가 지금 벌거숭이로서 만인이 다 옷을 입었는데 자기 혼자만 벌거벗었어. 그 창피한 모습이 얼마나 추치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어? 그건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영이. 내가 주님 앞에 이 벌거벗은 더럽고 찬 모습으로 지금 벗고 앉아있는 알몸으로 서 있는 모습, 이걸 지금 주님 앞에 떳떳하게 아주 벌거벗고 지금 팔 벗고 앉았으니 이게 다 상하잖아요. 아주 참 가져오잖아요. 어? 히틀러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울 거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을 각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요, 나중에 그 돈을 빼앗고자 반드시 그 유대인들을 죽여요. 어? 그 나라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반드시 죽여요. 그 비참한 삶을 2000년 동안이나 살아요. 그 죄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요 죽여도요 시원하게 죽였어요. 꼭 발가벗게 해서 죽였어요. 뭔가 상처보잖아요. 왜 발가벗게 죽였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가스 시대가 전부 유대인들 잡아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죽였는데, 그때 죽일 때 신호락이 하나 거치지 않고 다 발가벗게 해서 그 속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이게 영어로나 육어로나 뭔가 상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전부 발가벗게 해서 저렇게 죽였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부옷으로 단장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로 단장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든 말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정말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왜 이걸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영의 존재와 영이 가야 할 발, 영의 정체성, 그리고 영이 해야 할 일,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어. 교회에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
아니 지금 교회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뭔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러 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기만 하면은 죄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 다 축복해 줬어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떨어지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교회만 나와서 부르짖고 달라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해서 축복 받았어요. 지금 잘못된 사람들 없어요. 다 잘했어요. 예? 못 사는 사람들 봤어요? 바쁜 사람들 봤어요? 옛날에는 차라리 쌀이 없고 옷이 없어서 밥 주시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부여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이유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영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영이 소생하고 부활하고 뭐요? 깨어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왜? 이걸 하면 성도들이 싫어. 도망가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요. 이게 발세 현상이고 이게 지금 현 기독교인들의 심령의 지금 상태예요. 영의 상태예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지체요? 뭐요? 파티요. 여자요. 여자는 남자 없으면, 생명의 씨가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 공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씨 받아서 자식을 잉태시켜서 자식을 낳아야 할 본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서도 유괴 사람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짝을 이뤄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그 생육과 번성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참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인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세계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이 육체의 세계에 이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이나 이 모든 법칙이 이게 누구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자연이 만들고 누구 말마다나 이 진화론을 말하면서 뭔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 저 72%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에 저 많은 물들이 어떻게 자연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지 않은 건.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참 질서를 만드시고 법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과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자신의 신에 뿌려서 지체에 받들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하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왜 기독교가 존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비밀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이거 까마득히 모르고 앉았네. 세상에 나도 참 받아봐. 이렇게 이상한 참 현상을 처음 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을 낳을 생각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지체형으로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밭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과 결혼할 생각도 않고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뭐야?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갈 곳이 그들이 어디요? 지옥에 불먹을 게 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엉망진창인 성경 해석 설교 보다 처음 봤어요. 정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흉은 사단이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예요. 누가 쳐다볼 것도 없어. 나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의 탓을 하지 말아요. 전부 내 탓이야.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